일상의 고난 속에 지친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을 향해 가시는 예수 사순절을 지나면서 고난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며 우리들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은 비움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영적 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비워야 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뭘 비워야 합니까? 여러분 안에 자기중심적인 교만, 이것을 좀 비울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만을 반드시 비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교만이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비워야 될 것이 죄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미움이라든지 분노, 그리고 시기, 탐욕, 음란,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삶의 패턴, 정말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습관들, 죄의 습관들을 이 사순절에 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집착과 소유욕,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 욕망 때문에 그런 집착을 하게 되는데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의 집착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집착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에 대한 집착도 좀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좋지만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바르게 지내는 그런 평온한 여러분의 내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상처도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웃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깨진 그 부분이 날카로운데 그 날카로운 부분이 스치는 곳마다 상처가 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 그것도 한번 주님께 완전히 맡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치료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완전히 치료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앞길을 발목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은 그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미움도 그렇습니다. 미움도 습관입니다. 자꾸 미워하다 보면 사람이 자꾸 미워집니다. 그러나 사랑할 구석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는 그 양반도 좀 사랑할 구석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구석 하나는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사랑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약한 사람을 도대체 용납이 안 됩니다. 왜 못해? 하면 하지. 할 수 있어. 왜 그것을 못해? 이런 마음이, 이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있었는지.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비를 넘기다 보니까 스스로가 단단해져서 다른 사람의 부드러움과 약함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너도 별것 아니다. 내 의지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할 수 있어도 우리 함께하자. 함께하다 보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결과를 또 더 좋게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것도 한번 비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불신이 있습니다. 지나친 걱정,
안 해도 될 걱정을 그렇게 땡겨서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집 셋째가 머리가 좋은데 이 녀석이 안 해도 될 걱정을 굳이 합니다. 그 걱정 안 해도 돼. 그 걱정은 주님께 맡기면 돼. 그래도 걱정이 계속 되나 봅니다. 그래서 아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는데 그러면 저는 슬슬 짜증이 나죠. 주님께 맡겨라. 네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지나친 걱정 그거 비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중심이라든지 죄의 습관이라든지 과도한 자아 그리고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해결해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방향을 쫓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 가신 방향을 쫓아가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 계속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주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실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며 소원하는 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흐트러진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지나가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의 변화의 계기로 삼는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끝에는 무엇이 옵니까? 사순절의 끝에는 부활절이 옵니다. 고난을 통과한 성도가 누리게 될 부활의 기쁨이 더 깊고 풍성하도록 돕는 기간이 사순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너 애썼다. 너 고난을 넉넉하게 통과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너는 잘했어.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한다면 십자가를 향한 준비. 예수님의 삶은 온통 십자가를 향한 준비,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삶,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대한 변곡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전체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이제 끝내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셨다. 여러분도 이런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초신자들에게는 이제 무엇을 하든 잘했다고 우리가 칭찬합니다. 잘했어. 아유 훌륭해. 아유 주일날 이렇게 빠지지도 않고 예배 잘 나오고 참 착해. 참 좋아.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점점점 커져서 직분을 받게 되면 그 뒤에 반드시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러냐? 이런 집사가 그러냐? 권사가 그러냐? 장로가 그러냐? 목사가 그러냐? 그렇게 수식어가 붙죠.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아주 덤태기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히려 칭찬받을 때보다도 그런 뒤에 소리를 들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완전한 도구가 되고 나는 주님의 온전한 파트너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의 날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한번 갈릴리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넓은 푸른 물이 가득한 그런 넉넉한 해변이 있고, 그곳에 어부들이 있고, 그곳에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 중심에서 밀려난, 어떻게 보면 밀린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굶주린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는 환호의 대상입니다. 완전 슈퍼스타입니다. 슈퍼스타 예수, 갈릴리의 예수는 슈퍼스타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왔고,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왔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곳, 주님께서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곳, 그곳이었습니다. 반면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종교,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습니다. 그런 중심지에는, 그곳에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실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는 주님의 팬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자들이 웅크리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처단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이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주님께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정말 세상의 도성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만 되는 그런 곳,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다 쓸어버려야 될 그곳 예루살렘, 그곳을 향해서 지금 주님은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이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넘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주님께서는 영광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바르게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주님 가신 길은 고난을 향한 주님의 순종, 그것도 의지적 순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의지적 순종을 볼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헬라 원문에는 아주 매우 강력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얼굴을 굳게 고정하다, 얼굴을 굳게 고정하다, 머리를 딱 두고 고정해서 다른 데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얼굴을 고정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목표,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방향을 완전히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뒤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결단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주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저기 돌아봅니까? 기웃기웃합니까?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속에서, 주일날은 말씀 앞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즐거움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제는 주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 많이 볼 것 같지요? 인생에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 결심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의 흔들림이 없으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지만 가는 것입니다. 장거리를 운전하다가 늦게 오다 보면 졸음 쉼터에 이렇게 큰 화물차들이 이렇게 받쳐져 있습니다. 그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이 너무 좋아서 운전할까요? 아니면 할 수 없이 운전할까요? 공감이 안 되죠? 밤새 운전을 해서 잠깐 쪽잠을 자고 또 가서 운전을 하고, 그리고 이 모진 이 참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지금 고난을 기쁨으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을 향하신 주님의 의지적 순종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감동이 지금 불릴듯 일어나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제 자신은,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이고 저는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샅샅이 뒤져봐도 존귀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성육신의 목적, 오신 목적이 그러는 것입니다. 속죄,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면 십자가를 향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온통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의적 고난을 향하신 주님의 순종을 여러분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나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 때문이었죠.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 너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의지적 순종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순종의 절정은 겟세마네에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드러난 순종의 절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기름 짜는 틀, 이런 뜻입니다. 겟이라고 하는 단어는 틀, 앞찾기 이런 뜻이고, 세마네는 기름을 뜻합니다. 올리브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올리브를 수확을 해서 그것을 찧어서 앞찾기 해놓고 꽉 짜는데 정말 그 기름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꽉 짜서 그것을 나머지를 버리게 되는데 기름만 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었고 이마에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몸부림치신 장소가 겟세마네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몸부림쳐 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 본 적 있습니까? 이마에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지금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분의 깊은 고뇌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고난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고난을 지금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하고 싶은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뒤에 부분이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울립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고통을, 이 고난의 고통을 지금 이기고 넘어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다시 드려야 하는 절대 순종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했듯이 우리는 성자 하나님께 우리가 절대 순종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감당해 주신 고난의 의미, 주님께서 감당하신 고난의 의미로서의 대속과 속죄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순절을 지낼 때 핵심은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 찔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졸지 마. 중요한 때야.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분이 잘못해서 죽은 것 아닌 거 아시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지멋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러죠. 주님 말씀 있는데 내 멋대로 가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이거 순종하지 않고 각자 자기 멋대로 갑니다. 죄 짓는 것 아무것이 않게 그렇게 거퍼 주님 속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우리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대표로 죽어야 된다면 여러분 손들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전도를 앞에 놓고 우리가 짧은 이렇게 영상을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고 그 영상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되는 영상을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곤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본 한 영상이 제 마음속에 아주 꽉 들어와서 이 영상이 저를 참 많이 철들게도 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철교를 관리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리를 내려야 하는 순간 그의 어린 아들이 기계 틈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철교 다리를 내려서 기차가 지나가는 기차의 승객을 살리느냐, 아니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철교를 내리지 않고 기차에 탄 모든 사람을 희생시키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다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다리를 내렸는데 기차가 수익 지나갔습니다. 그 기차 안에는 이 기차 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안에서는 그냥 기쁨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옆 사람과 다정한 이런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일상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들의 시신을 안고 오열하는 아버지가 그 뒤에 남겨지게 됩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해도 빛을 잃었습니다. 아직 낮인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등을 돌리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다? 그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은, 이것은 단순한 희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희생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죄는 짝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 그분에게는 죄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죄인도 그분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칭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택합니다. 사람이 공의로우면 그 사람은 차갑습니다. 사람이 사랑이 많으면 그 사람은 따뜻한데, 그런데 이 사람은 모호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딱 부러지든지 아니면 모호하든지. 공의로운 사람은 딱 부러지고 모호한 사람은 그냥 따뜻한데 뭔가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부분을 완벽하게 갖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를 심판하셨고,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나는 자리,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 죄를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사람이 자신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속죄의 결과로서 화목과 회복,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는 회복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회복에 대한 비유 중에 가장 적절한 것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 못된 아들이 하나 있죠.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 이 작은 아들이 자기의 몫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부모,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가서 좋은 일 했습니까? 나쁜 일 했습니까? 나쁜 일 했죠. 허랑망탕하고 창교와 함께 다 먹어버렸습니다. 다 날려버렸습니다. 어려운 기근이 왔습니다. 그때 이 탕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돼지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입니까? 제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 부정한 짐승을 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탕자가 얼마나 비천함 가운데 떨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비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사순절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상거가 먼데 서로 간의 거리가 아직 멀어서 누군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알아보시는 거죠. 저 걸음걸이가, 저 폼이 내 아들이로구나.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채색 옷을 입혀라. 이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단절된 자의 결론은 비참함이지만 아버지를 다시 만난 자는 그것이 존귀가, 모든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것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분깃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길이 보여준 결말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배 방식은 약육강식입니다. 힘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고요, 승리하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성공 조건, 힘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힘 있습니까? 힘 있고 싶습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세상의 지배 방식이 이렇게 약육강식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희생하는 자가 영광을 얻고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에서 보면 역설적이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로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높였다. 낮아짐이 높아짐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더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만큼 높아지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의 길에 보여준 결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처절함이 아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가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미래 여러분에게 주실 영광과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제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신갑주 중에 복음의 신이 있습니다.
맨발로 지나가면 이 자갈밭 지나갈 때 아주 머리까지 전기가 쭉쭉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군대 얘기하면 여성들 다 졸 텐데 뭐 할 수 없고요. 군대 가면 전투화를 이렇게 내줍니다. 근데 전투화를 신으면 태권도 2단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전투화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걸로 대퇴부, 이 허벅다리를 발로 차도 허벅다리의 뼈를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화를 신으면 천하무적이 됩니다. 전투화를 신는 순간 산이든 어디든 막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가시밭이든 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돌밭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막 밟고 지나가는데 뛰는데 돌이 팍팍 부서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뛰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질주하십시오. 넉넉히 이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도의 본질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적인 묵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역동적인 삶의 방향 전환을 한번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움직이자. 내일 새벽에 교회 오자. 할렐루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서 됩니까? 움직여야 되는 거죠. 움직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마 내일 새벽에 이만큼 모여서 예배드리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조금 더 자면 낫습니까? 좀 일찍 일어나세요. 따라서 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아멘. 인생이 바뀝니다.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삶은 자기 부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는 사실 자기 부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는 삶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거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는 게 뭡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용서하자.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나를 내려놔야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림도 없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만은 주님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중심에 있으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탐욕도 욕망도 욕심도 자아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순종 아무나 합니까? 순종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십자가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 지고 있습니까? 내일 질 십자가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순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곧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의 모델, 기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고난은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죠.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이 얘기하면 당신이 내 고난 속에 들어보시오. 그래도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빗대어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너 고난당하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바꿔보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의 길이었고 사랑의 길이었고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 길을 따르겠느냐? 너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겠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아름다운 결단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